골로새서 우리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5절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자, 15절부터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이 헛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요. 기독교 우리 신앙도 그 중심도 기독교 신앙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든 오래 다니지 않았고 처음 다녔든 간에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할 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알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이런 질문이 나에게 끊임없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헛것이 되고 우리가 골로새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우리가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믿음으로 그래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 안에 여러분 여기 만약에 잉크가 여기 시커먼 잉크가 떨어졌다라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되겠죠. 시커멓게.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그대로 살면은 여러분 더러운 것이 나와요. 더러운 것을 묻히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다가 계속해서 뭔가를 부으면 새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물을 부으면 계속해서 넘쳐서 결국엔 새물이 차는 거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내 뜻으로 알고 가지고 살면은요 여전히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여전히 성내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누구를 미워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낼 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거짓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영원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사람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앞으로 펼쳐질 이 나라와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은 진짜 앞이 캄캄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여러분 분명히 제가 선포를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들으셨죠? 이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실 가운데서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곳곳에 모여서 청년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희원 집사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과 욕구가 생길 정도로 지금 잠실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올림픽공원이라든가 여러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이 앞이 캄캄한 미래를 생각하면은 삶이 버거워요. 우리가 어떤 날은 좀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느냐? 평안을 갖다 줍니까? 불안함을 갖다 줘요. 그 세상 것 자꾸 바라보면은 어떤 효과가 같으냐면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계속 퍼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갈증으로 인해서 또 먹게 되고 갈증으로 인해서 또 먹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한번 보게 되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우리에게 밝은 빛과 같은 소망이 있는 말씀을 주셔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우리 다시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이 권세자들이나 어떤 왕권들이나 왕권을 잡은 자들이나 통치자들이 지금 이 교회를 위협하고 어둡게 만들고 세상을 갖다 어렵게 만들고 그냥 거짓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이유에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 통치자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은 정말로 악한 것도 그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 쓰임에 따라서 사용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냥 휘둘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세상에 하나님 자녀된 사람으로서 진짜 세상 가운데 따라가는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뜻은 어두운 세대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봐줘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내가 고단하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새 힘이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 이거 도대체 못해 먹겠어, 내가 다리가 휘어져서 못해 먹겠고 뭐 너무 힘들어서 못해 먹겠고 누구는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나만 하는 것 같고 막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무거워서 못해. 이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털어가지고 그렇게 보리수를 만들어가지고 보리잼을 만들고 여러분 천식에 좋은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야. 필요한 사람 다 사갔잖아. 그 가격을 아마 더 올려놨어도 더 사갔을 거야. 비싸게 우리는 비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비싸게 다 한 2만 원씩 해도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우리 욕심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앞으로 가면은요 점점 혼란스럽고 점점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럴수록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말과 입이 우리의 삶의 뜻에서 나타나야 돼요. 주여 주여 주님 믿습니다 말은 해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마태복음 27장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는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 보면 우리가 사랑합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 원수 같은 거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게 뭐예요? 주여 주여 말대로 하는 주님 사랑한다는 놓고 입으로는 뭐라 그래? 내 마음대로 한 이게 믿음일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진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보면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자기의 의기양양 자기 힘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 같고 자기 주먹으로 휘둘릴 것 같고 주무르는 것 같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그걸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주변 국가의 아말렉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갖다가 정신 차리도록 그걸 주무르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했어요. 아수르나 아말렉이나 이런 주변 국가들의 그 강대국들이 자기 스스로가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들을 나중에는 멸망시키고 나라에서 싹 없어지도록 역사에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자들 누가 통치하여?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희망이 되지요. 만물을 다스리고 또 만물을 또 통치하시는 분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기도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주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우리가 화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내 뜻대로 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앞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려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흔들려요. 여러 번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주님도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왜? 이 나라 이 땅을 보게 되면 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보세요. 이제 결국에는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고 계신 가운데에 이 나라가 저는 확신하는데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래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미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하나님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보이지 않는 우리 상황이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셔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이 이 세상의 섭리를 다 더 잘 알아요. 사실과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순간에도 부정하는 것보다도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모르는, 진짜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성경을 갖다 좋은 책이라고 하든가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같은 인격으로 올려놓느냐면 맹자와 똑같대, 마호멧과 똑같대. 예? 뭐 그냥 예수님을 어떤 단순한 종교 지도자로 알고 그냥 선지자로 알고 좋은 선생으로 알고 철학자로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공자와 맹자는 뭘 가르쳤어요? 인간이 살아갈 도를 가르쳤는데 그 도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그 근본의 원리는 뭐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도를 가르치셨어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맹자와 이 공자 같은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데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 아닌 그냥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성경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도 하나만 붙들고 지들이 그거를 종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종교로. 마음에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세상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왜 너희들이 이기적이냐? 왜 너희만 예수님만 진짜 길이고 예수님은 진짜 잘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힘이 약하니까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세상의 어떤 거짓 프레임을 씌워놔요. 거짓 프레임을 씌워놓고 어떻게 되느냐? 산꼭대기라고 얘기합시다. 천국을 산꼭대기인데 이쪽으로 올라가도 산꼭대기, 저쪽으로 올라가도 산꼭대기, 이쪽으로 올라가도 산꼭대기, 어디든지 올라가면 산꼭대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종교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마호멧을 믿어도 공자를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가면 가는데 한 곳에 그 천국이나 극락이나 거기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기적인 게 맞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기적이어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위대한 교회, 위대한 학자, 위대한 선생, 위대한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위대한 게 없고 위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위대해? 한 분, 하나님, 예수님만 위대하신 거예요. 한 분만 위대하신 거예요. 어떻게 위대하는 것을 무슨 교회가 크다고 해서 위대한 교회, 목사가 유명하다고 위대한 목사? 절대 위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스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별들과 땅의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그 예수님, 그 손안에, 예수님 손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만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믿음이 거기 분량이,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작으면 그냥 좋은 거 주는 거에 정말 좋아하는 거, 복 주는 거면 좋아하는 거, 기복적인 신앙으로 복 주는 걸 좋아하니까, 지금도 뭐냐면 거기에 신앙이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 분량이 거기까지 있으니까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영원한 구원의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누구인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 했을 때 제자들 중에 가장 멋진 고백하신 분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고백, 매일같이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에게 아주 강하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이 중심이어야 된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서 쓴 그 편지인데,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런 말을 하냐, 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중심이어야 되냐 이 얘기하냐면,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신교를 믿게 하는 거예요. 에큐메니칼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분, 교회들이 에큐메니칼로 인해서 혼합주의로 많은 목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고 학문적으로는 아는데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거짓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회파하려고, 우리나라 기독교를 회파하려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래서 중이 스하고 같이 짝짝꿍하고 앉아있고, 같이 친구라고 얘기하고 앉아있고, 뭐 천도교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절대 이것은 거짓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어야 된다. 너의 삶 가운데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그냥 좋은 교회요, 우리 교회만 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여기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교회의 중심이 목사가 되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손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를 갖다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손해 봅니다.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손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의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게 되고 목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온다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반드시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떠다니는 신앙밖에 안 가져요. 뿌리를 못 내려요.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열매 못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직분이 높아도 예수님 발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 너무 쉽게 시험이 들고 너무 쉽게 넘어져요. 직분은 여러분 건체나 머리가 아니에요. 무슨 뭐 감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라고 분명히 여러분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보면 골로새 다 보면 직분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거기에 또 다룰 거예요. 다루고 싶어요.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 완전하신 사람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분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그냥 나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지 멀리 계신 분인 것 같아. 그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자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요. 그 진리를 모시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해요 안 해요? 경외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딴짓을 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죄를 져.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예수님의 성품이 뭐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성품을 보고 그 성품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눠야죠.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죠. 예수님이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실 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신데 그 완전한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품으시며 용서하는 모습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자를 위로하시는 모습도 볼 때도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가 막 이렇게 좀 권위적이고 군대적이고 율법적이고 막 그냥 이렇게 무서운 아버지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어때요? 주눅이 들어요. 무서워요.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아버지는 아버지 생각하면 치를 떨어. 너 아버지하고 살래? 엄마하고 살래? 당장에 엄마하고 산다 그래. 아버지가 너무 무섭게 하고 너무 교율적으로 권위 있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싫어.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너무 아파. 열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엄마는 안 오고 아버지가 매일 와. 아버지가 매일 와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간호해주고 또 재워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기 싫은데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좋아. 네. 아버지는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 무서워서 손도 대는 것도 싫은데 여러분 아버지가 무서우면요 잠잘 때 이렇게 손을 대잖아요. 쓱 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우리 딸을 그렇게 했는지. 우리 딸이 아주 아기 때 돌도 안 지나는데 자잖아. 그러면 이렇게 깨워갖고 놀 때는 너무 이뻐가지고 만지려고 그러면 빼고 뽀뽀하려면 피하고 뭐 이러니까는 잠잘 때만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 손을 쓱 만지는 손을 빼. 깜짝 놀랐어. 알아 자면서도 알아. 이게 의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상해갖고 이게 검증해보려고 여보 당신이 좀 만져봐. 엄마가 만지는데 가만히 있어. 아주 평안하게 코를 고면서 자. 그때 내가 만지려고 그러면 또 손을 또 빼. 이야 어떻게 감각을 그렇게 알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소에는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군대적이야. 너무 무서웠어. 두려웠어. 근데 자기가 아프고 있는데 아버지가 매일 와서 반호해주고 같이 잠도 안 자고 엄마 같이 그 아들 자기 옆에서 같이 잠도 자고 뭐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까 모를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안다는 거야.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때 그 후에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악한 짓을 하고 막 저거 하면 죽여버려요. 그냥 다 죄를 지면 다 죽여버려. 그냥 얼마나 두려워. 그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그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사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시고 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서 보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밤하늘의 별도 보고 밤하늘에 그 뜨는 달이나 별이나 바다나 우리가 지금 들에 꽃이 많이 피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 만들어졌다.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 만들어졌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 때문에? 누구? 예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존재 아니에요. 우리도 만들어졌지만 우리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실수로 여러분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짝사랑하고 막 그냥 열이 막 그냥 너무 사랑에 뜨거워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실수로 우리 난다? 그렇게 하시면 손 들어 보실래요? 손 들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큰일 나. 손 들면 큰일 나잖아. 어쩌다가 실수해서 우리 낳은 게 아니라 또 아니면 그냥 계획해서 야 우리 그냥 우리 예쁜 딸 하나 낳을까? 부모가 그렇게 계획해서 낳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에요. 아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소중해 안 소중해요?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은 소중하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해야 돼? 좋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사랑해야 돼.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 도자기 장인이 그릇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요, 그 장인이 만들어 놓은 그 도자기는요, 도자기를 만들어 놓은 사람 어때요? 그 맨날 쓰다도 뭐 어메 이쁜 거 막 이래가면서 그 도자기 자기가 만들었다고 맨날 만들고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만들었잖아. 아주 애착을 가지고 만들었잖아. 애정을 듬뿍 쌓고 노력을 해서 만들었잖아. 그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기 명예형 권사님도 그 찜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귀할 거야. 근데 그걸 다 자기가 안 먹고 다 팔았잖아. 그 얼마나 그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우리가 귀했고 얼마나 이뻤으면.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지극과 정석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서 나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해. 돈이 많아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행복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자꾸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진짜 가치는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비싼 여러분 그런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이라든가 아주 비싼 것 가지고 있다도 충전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움직일 수가 없어. 기능이 좋아도 전원이 꺼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진짜 영혼이 메말라가요. 겉으로는 웃어도 마음이 공고해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세상 가운데 어떤지 아십니까? 그냥 사람들 만나려고 하고 그저 바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술 한잔 먹고 그냥 헬렐레 하고 술 한잔 먹고 니나노 좋아하고 막 이래.
그냥 공허하니까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만나야 되고,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 한잔 마셔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 만나서 그냥 기분 좋고, 저 사람 만나서 집에 혼자 가면, 들어가면 어떻게 아세요? 술 깨고 여러분 혼자 있으면 어떻게 아세요? 더 죽을 맛이야. 그러니까 또 해장 먹으러 가는 거야. 또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예수님 없는 삶은 날마다 공허합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요, 날마다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웃어도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요즘에 불안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님 없는 삶을 살면서 헛되고 헛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예수님 없으면 헛되고 헛된 거예요. 공허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공허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전에는 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고 공허한 것을 세상 가운데 찾아서 내 맘 가운데 자꾸 채워 놓으면은 도둑을 모시는 거예요. 그냥 도둑을 모시면 어때요? 도둑이 내 안에서 얼씨구절씨구 집이 있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부족함이 없이 많고, 어떤 사람 보기에는 전혀 다른, 그냥 부족할 것 없이 그냥 아쉬울 것 없이 살아가는데, 집도 크고 차도 좋아,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아가는데 늘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너무 많아. 도둑이 들까 봐, 요거 훔쳐갈까 봐, 장롱을 열었다 닫았다, 금고를 열었다 닫았다, 없어졌나, 잠을 못 자. 그게 편안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켜줄 걸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 할 걸 믿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여러분, 잠깐 즐기고 좋은 거 가지고 즐길 때 이거 너무 기분 좋잖아. 그 기분 느끼려면 금방 가. 그냥 가장 비싼 걸로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 그래서 그걸 한번 목에다 차보고 거울 한번 보고 사진 하나 찍고 그러고 줘. 그러고 와. 어차피 한 번 목에다 걸 건데. 그러면 되지 않아? 그걸 가지고 가서 뭐 차지도 않을 거면서 금고에다 넣어놓고 열었다 닫았다 잠도 못 자고. 왜 그러냔 말이야. 왜 그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이 중요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짜 쉬기까지, 진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지, 뭐 세상 가운데서 뭐 가지고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혼돈이 계속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면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이 무너져도 벌써 무너졌을 거야. 이 세상이 벌써 악으로 무너졌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 악이 간영해도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이 세 판을 아마 짤 것 같아.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세 판을 짤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유지하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은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누굴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힘입어 살 수 있는 것이고, 기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배가 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 가라앉아 버려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모든 가치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들어오면 결국 믿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것 들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셔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첫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예수님을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에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로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믿고 살아간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간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죽을까봐 막 이리저리 뛰고 자기들이 어떻게 할까 물을 퍼내고 앉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예수님은 참 여유가 있으신 분이죠. 여러분 보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 소식을 듣고도 그냥 이틀을 무유하다가 가셔. 참 여유가 많으신 분이야. 왜? 하나님은 아시거든. 우리 섭리를 다 아시거든.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가 일어나고 우리가 막 당황하고 막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주님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버려. 조용하고 잠잠하라.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에 파도가 다 조용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야 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시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 교회에서 이걸 인테리어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들 때 아침부터 와가지고 오후쯤 되면 이제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내 힘으로 어떻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연장 하나 손으로 들 수 없는 손가락에 막 저려가지고 꼼짝할 수 없을 때 그냥 누워버려요. 바닥에 누워가지고 있으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데요. 그때 눈물이 주르르 흘리면서 새 힘이 솟아나는 걸 내가 경험했어요. 하루 이틀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매 순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3개월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여러분 한번 혹시라도 읽어보시겠지만 그냥 들어오시면 아닌 게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세요. 주님만이 왕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많은 것을 변하지만 예수님은 안 변한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이 땅의 통치자이며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정말 받아 누리기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월이 정말 순간순간 가더라고요. 세월이 정말 빨라요. 아까도 아침에 이승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승 목사님 제가 일한 지가 3년이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일한 지 3년 된 거 보니까 제가 여기서 3년 됐어요. 벌써 3년 된 걸로 믿어지나요? 여러분 3년 된 거 나는 엊그제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면 여러분 시작했을 때부터 들어온. 여러분 우리 교회가 4년이 돼가고 4년째잖아요 지금. 5년째인가? 4년째야 지금. 4년째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아닌가? 내가 이렇게 세월 가는 것도 몰라. 세월 가는 거. 어쨌든 세월이 빨라 안 빨라? 예? 세월이 빨라요. 엊그저께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를 다니는 작년만 해도 아마 그렇게 내가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전국 일주를 다니는 목사님이 계셨어. 아주 그냥 캠핑을 아주 혼자 다니는 목사님이 있었어. 그 목사님이 벌써 73세야, 72세야. 어저께 사진을 봤는데 한지 할아버지가 돼버렸어. 갑자기
캠핑을 안 한대. 자전거를 못 한대.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이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